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한 잘못된 길로 갔던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가 함께 비교해보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종반부로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 도대체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무엘상 26장과 27장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무엘상 본문을 같이 강의하는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오늘 말씀 전에 이제 27장과 26장이 있었어요. 26장을 보시면 24장과 26장이 같이 한 세트처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처음 살려졌던 장면과 두 번째 살려졌던 장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살려졌을 때는 사울이 다윗에게 그가 제발로 들어왔어요. 그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굴 안으로 제발로 들어왔고, 그리고 두 번째 살려졌을 때를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곳으로 그가 가는 장면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그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도 첫 번째에서는 사울이 혼자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다시 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증인을 삼아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나중에 입을 싹 닫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 대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다윗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쫓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자기의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한 약속을 해놓고도 다시금 다윗을 수색하고 쫓는 이런 신의 없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4장과 26장에 등장하는 사울을 2번 살려주는 장면에 있어서 큰 차이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가 블레셋 쪽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가 망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서 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늘상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이 편하겠구나. 다윗은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이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용사들이 이제 처자가 생겼다고, 그 아내들이 생겼다고, 그 가족들이 생겼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식구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굴에서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뭔가 이제는 정주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예전엔 소년이었는데, 처음 출발할 땐 4명의 소년을 데리고 다녔죠. 근데 이제는 600명까지 되고 그들이 이제는 아내들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정착해야 될 그 필요를 얻게 돼서 이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쫓아서 갔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사울의 문제와 그리고 다윗의 이 문제가 같이 평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 아내들과 그 식구들을 데리고 정착한 시글락성이 이제는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찬탈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유다를 치러 간 그 와중에 이 도적대들이 와서 다 끌고 가니까 이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목숨의 위기 앞에 그가 서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제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진치고, 그리고서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와 그 환란이 눈앞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 평행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27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30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을 그렇게 쫓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쫓아서 살아가요. 자, 그는 열심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댑니다. 심지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변장을 해요.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 딱 2명을 데리고서 3명이 같이 밤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이 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본당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본당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통로들이 있죠. 통로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좌우로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의자들이 있어서 다니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지형이 그랬어요. 길게 쭉 펼쳐져 있는 그 산맥 때문에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방금 지금 우리 한번 중층 이 아래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의자와 의자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죠. 다니기가 굉장히 좋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과 북까지 연결되는 중에 딱 우리 지금 이 중간에 다니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평화시에는 이곳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는 여기가 바로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 가까이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쭉 올라와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쳤다가 그들이 수넴이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그 중간 지역인데 그곳으로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과 북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을 지켜야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서 이제 그곳을 내려볼 수 있는 길보아 산에 딱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과 사울은 더 이상 얼굴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이미 들었지만 듣지 않아요. 사무엘 이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내 뜻에 합당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멸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다. 누가 말씀을 안 한 겁니까? 사울이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꿈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 그들을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은 그냥 다 멸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그 선지자의 말도 그가 무시했어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은 건 하나도 안 듣고 눈앞에 코앞에 문제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안 듣다가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에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듣습니다. 주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소리 다 듣고요, 내 친구 말도 듣고요, 뉴스 말도 듣고요, 뭐 다 들어요. 유튜브 말도 듣고요.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요.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까 핵심 부분, 이제 내일 김창성 목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도입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것은 과연 무엇이냐? 진짜 사무엘이냐? 성경에서는 사무엘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과 그리고 매튜 헨리 같은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당시 신접한 여인들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오늘날 무당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혼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영매가 돼서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죠. 자, 성경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레위기 19장 31절. 마이크 상태가 오전에 안 좋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문제 가운데 한 사람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똑같이 문제 가운데 섰어요. 똑같이 문제 가운데 섰을 때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가 보이는 환경과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다른 점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 것을 그가 포기하고 다른 이 세상의 잘못된 헛된 신들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을 할까요? 네가 이 일도 잘했고 저 일도 잘했다, 어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만날 때마다 너는 내게 왔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는 내게 엎드렸지, 슬픔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았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마음이 열렸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했구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붙들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존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 사울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지만 거짓인 이 무당들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들의 이 데이터가 쌓여서, 소위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이 사울이 이렇게 변장하고 찾아왔지만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이미 온 전국에 다 퍼져 있는 사실이었고,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도 이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이 얼마든지 말을 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 여인이 사울이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된 부분이 14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서 마치는데,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 여인이 신들이 올라온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다. 이 겉옷은 사무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친 이 한나는 이 사무엘에 대한 그 사랑과 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겉옷을 이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손수 지어서 그에게 입혀 주었어요. 이 겉옷은 에봇 받침이라고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나오는 바와 같이 통으로 짠 이 옷인데 쭉 길어서 팔을 낼 수 있고 목을 낼 수 있는 이런 통으로 짠 그런 옷입니다. 그게 파란색으로 지어져 있어요. 이걸 에봇 받침이라고도 하고 겉옷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섬기던 이 사무엘에게 그 어머니가 지어줬던 이 겉옷이 늘 사무엘이 어디 가든지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그 옷을 그가 항상 입고 다니는데, 자, 그 옷이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의 그 옷을 이렇게 끊임없이 사무엘은 이 겉옷을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로 입고 다녔어요. 파란색 이 겉옷을. 이 옷을 입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그때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이 사울이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하지만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그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 눈앞에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숫자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이 사울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늘 배반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들의 끝은 분명히 멸망입니다. 그냥 교회 안 가도 되겠지, 말씀 안 들어도 되겠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의 말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위기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잘하겠지, 나중에 언젠가는 뭐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끊임없이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속이는 영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성공하고 이렇게 가야 이긴다라는 그런 말들만 들을 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 앞에 얻는 영광을 위하여 따라갔던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유혹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때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다윗과 사울과 수많은 우리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 또는 아버지 불신앙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의 구호와 사람의 말로 우리가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러하도록 아버지 앞에 주의 손에 아버지 우리가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